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제 아침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말씀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곧 예수님 자신은 천상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 물질 세계에 이렇게 그 경험에만 이렇게 함몰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들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말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은 어디를 말하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육신적인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면 아니 자신이 뭔데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은다. 이 말씀이 참 뚱딴지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걸 안 해요.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이 어렵다는 말, 난해하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물질 세계, 현상적인 것, 우리의 감각으로만 경험하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렵다. 이게 뭘 말씀하는 것인지 자꾸 오해하고 잘못된 헛발질하는 것을 중간중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요한복음 8장 31절, 30에서 41절까지 말씀하시도 예수님은 오직 천상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진리예요. 진리인데 근데 이 물질 세계, 이 육신적 감각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진리가 아니라 천상의 놀라운 진리를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진리를 알아야만이 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이 8장 말씀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말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계속 막 쏟아내고 계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니 인간 내수가 무엇이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다.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그 단서 조항이 없어요. 그냥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는 이렇게 어느 한 지방, 한 나라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그 진리 안에 영향을 받는 그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그것은 예수의 말씀은 어떤 제한적이지 않아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런 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한 시대에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어떤 그런 놀라운 분이지만 모든 인류에게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자유케 된다. 이런 존재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지요, 결단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그 말이죠. 계속 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내 말, 여기서 내 말이란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란 예수님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너희가 내 말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뿌리내리며 살아가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뿌리내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면 참으로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동시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안에 구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 말씀이 만에 구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진리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구하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를 알아요. 무슨 과학 지식이나 무슨 이게 뭐냐면 주식 올리는 거 이런 정도 지식이나 세상 살아가는 이런 방편적인 정도의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으로 자유함을 얻는 그 진리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에도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 아래에 했던 그런 인간의 삶의 이치와 도리에 대한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전부겠습니까? 만약 그것만이 전부이라면 인간은 죄 가운데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진리로서는 인간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받을 인생을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진리의 본체에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말에 거하면 그는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뿌리내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면 참으로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어딨냐? 진리가 어딨냐? 빌라도가 물었죠.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 코앞에 진리의 본체이신 분이 앞서 있는데,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제후종으로 살아가던 그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까? 이 반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 구속, 자유를 말하는 것은 죄의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하는 것인데, 곧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여기서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원히 그 아버지 집에 거하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앞에 지금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 37절에서 41절까지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인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은 혈통적 자부심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또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죄의 종이 아닌 참된 자유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너희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죄의 종이 아닌 참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의 종이 아닌 죄를 이길 힘을 갖고 참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것도 천상의 진리입니다. 죄의 종살이하는 우리 인생들이 그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온전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놀라운 진리들이죠. 오늘 아침 여기까지 말씀을 해설하고 적용하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 본문에 나온 천금 같은 예수의 말씀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지로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알음을 넘어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책에 기록하는 여기 말씀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죄의 종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며 어둠을 깨우치는 빛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놀라운 말씀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거하게 하여 참된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갖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도 다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로부터 이 모든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다니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예수겔과 이사야가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빛에 대한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분을 우리 가운데 밝게 드러냈던 분들 중에 속한 것입니다. 말씀의 온판이신 그분이 없으시면 그들의 증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읽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성경을 늘 읽으셨어요. 항상 늘 생각해 볼 때 저분이 무슨 말씀의 의미를 할까? 그 오남이녀를 키우시고 그 자녀들을 그 밥을 다 해주는 것 어렸을 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밥을 다 해주시고 꼭 주일 오후에도 방 한쪽에 이렇게 꼬북꼬북 졸면서도 성경을 읽으시고 또 밑줄도 그시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이 말씀의 깊고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면서 느낀 것은
그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을 늘 사랑하고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사셨는데, 사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세상에서 공고한 인생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너머에서도 우리가 돌아갈 곳이,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이 조언들을 만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천상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만나는 길이 이 생명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이 말씀과 함께 살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과 함께 살다가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